4장 1절에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사이하여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느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밖의 것이 하나님의 영시를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올렸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부는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눔을 하기로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뭔가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형제들과 가족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데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 화목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야고보서 3장 끝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뭐냐면은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뭐가 되느냐? 화평하게 된다는 거죠. 3장 15절에부터 보면은 아래로부터의 지혜가 나와요. 3장 15절은 아래로부터의 지혜고 3장 17절은 위로부터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래로부터의 지혜라는 말은 세상적 지혜를 말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적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기 때문에 즉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과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미 시기와 다툼과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내죠.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 자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하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가면 1장 원래 2절에 보면 야고보서 시작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가지 총천연색 시험들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시험과 고난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지혜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어요. 인생의 고난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지혜가 없기 때문이냐면은 3장 17절로 오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면은 이거는 바로 십자가의 지혜란 말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나타난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뭘 상징하냐면은 미련함을 상징합니다. 미련함. 어리석음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십자가예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어리석음의 자리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리석음의 자리에 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참 인생은 참 어리석구나. 그걸 아는 게 뭐냐? 지혜란 말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면서 자꾸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막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외국에 가서 1년 동안 유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자기의 지혜를 믿고 미래를 생각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음이잖아요. 자, 지금 이제 아마 강민이가 이제 9월 달에 군대 공군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애들도 뭐 그렇고 지금 파릇파릇하잖아요. 여기서 제일 젊은 게 이제 강민이, 또 저기 보면 하음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아주 어린 뭐 10대도 안 된 아기도 있다.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누가 먼저 주님 품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한 달 후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을 몰라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라. 야,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구나. 인간은 지혜가 없구나. 요걸 아는 게 지혜라고. 야, 내가 내일 일도 모르면서 내 머리로 수만 가지를 생각하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민이 많죠. 사람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는 어디서 오냐면 내일 일을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은 고민이 없어져요. 저도 진짜로 제가 내일 일을 모르고 12년 동안 목회했구나 어느 순간 어느 날 딱 알게 됐어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사역을 하고 내적 치유를 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죄를 안 짓고 정말 거룩하게 살면 주님이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건축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열심히 하고 보니까 폭삭 망했단 말이에요. 폭삭 망했어요. 그때 제가 딱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모든 지혜는 가짜구나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진실인데 내일을 안다고 생각했던 게 다 거짓이더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능력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130명 정도 성도가 모이다가 싹 흩어지니까 내가 갖고 있던 능력도 다 사라져.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이번 주에 같이 교제하신 우리 신동희 집사님 남편분도 이제 지금 2년 후면 은퇴하신다 그랬잖아요. 은퇴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직장을 새로 구해야 돼요. 우리 형님도 그렇거든요. 노조위원장 하다가 은퇴 딱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경비를 할까 뭐 할까 뭐 공공 근로를 할까 이렇게. 자, 이 경험이 나쁜 경험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경험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다 사라지는 자리, 그게 십자가입니다. 벌거벗은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은,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알게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자, 그 자리에 가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화평케 돼요. 모든 사람이 무능하고 모든 사람이 능력이 없구나. 그게 벌거벗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앞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이 지나지 않고, 어린아이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능력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대통령은 능력이 있고 어린아이는 능력 없다. 이건 뭐죠?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허상이다. 실상은 대통령도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능력 없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마더 테레사나 우리나 같습니까? 그렇게 선을 행한 마더 테레사하고 우리하고 같습니까? 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었지, 하나님이 생명과 건강과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다. 자,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를 말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 앞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미련하고 약하다는 것이 다 드러난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성령이 스탑하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전에 행하신 모든 것은 뭘 했느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했지. 성령이 딱 스탑하면 예수님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을 해가지고 없는 거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다.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거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정호 목사님이 돼도 다 뭐죠? 위로부터 주어진 것을 받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싹 가져가면 남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만난 전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모든 사람이 딱 죽음 앞에 가면은 다 벌거벗겨지게 되고, 선도 벌거벗겨지고 능력도 벌거벗겨지고 지혜도 다 벌거벗겨지고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 겸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땅에 없는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요 지혜가 땅에는 없는 거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진리란 말이야. 다음에 화평하고, 우리 눈으로 보면 예쁜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선한 사람 악한 사람도 우리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야. 알고 보면은 다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연약한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다. 그걸 알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화평이 온다. 화평하고 그 다음 뭐죠? 관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관용.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관용하는 것은 선하고 악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은혜로 사는구나 하면 관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순하며 하는 것은 쉽게 순종한다. 쉽게 순종이 나오는 게 양순이에요. 양순은 유페이데스, 쉽게 순종한다. 순종이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지혜로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 순종이 나와요. 내가 똑똑하구나 하는 데서 절대 순종이 안 나오죠. 저도 제가 12년 목회하고 탁 망하는 자리에서 내 지혜가, 나는 정말 지혜가 없는 인간이구나, 모든 사람은 지혜가 없구나, 그걸 딱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 주장이나 내 견해나 내 생각이 현저하게 없어지더라고요. 그 어떻게 되냐? 좀 쉽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물론 지금 쉽게 따라가지 않는 경력도 있어요. 우리 마누라 말이 잘 안 들어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순종이 나오더라고요. 왜?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그리고 긍휼이 나오죠. 왜냐하면 인생은 다 알고 보면요, 다 불쌍해요. 다 미련하거든요. 다 무능하거든요. 네. 모든 사람이 무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한 거라, 인생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언제 건강이 나빠질지 모르고, 언제, 저희 아버지도 이번에 갑자기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갑자기. 저희하고 뭐 산책도 하고 월요일마다 식사도 하고 하시는데 갑자기 아프다,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아프다 했는데 가니까 농양이 밑에 사타구니 쪽에 꽉 차가지고 막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지금 한 3주 정도 거치고 있거든요. 언제 일이 다칠지 모르죠. 저도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언제 잇몸이 부어가지고 언제 또 수술하고 가야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인생은 다 불쌍한 거예요. 왜? 무능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병도, 가난도, 무능도, 지혜 없음도, 알고 보면 인생이 다 불쌍하다. 그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불쌍해 보인다. 인생이 참 불쌍하구나. 돈이 있어도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돈 있는 사람도 불쌍해 보여. 왜? 돈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언제 건강 잃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긍휼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실상을 알게 될 때 나오는 게 뭐냐? 긍휼이에요. 불쌍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인간이 미련하고 약하다는 그것이 저주기 때문에 인간이 약함이, 무능함이 있으니 볼 때 긍휼이 나오잖아요. 긍휼은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그 저주의 자리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은 인간의 미련함과 약함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감춰져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를 받아야 우리가 화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심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으로 심어 가는 거라. 화평 안에서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화평 안에서 심어서 뭐를 거두냐?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연합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어디에 두셨느냐? 화평 안에 다 두셨다고요. 화평. 형제와 형제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하나됨을 누리는데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근데 화평을 깨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 여기 세 개가 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정욕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 마귀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지혜가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고 화평을 깬다. 그래서 4장으로 오늘 넘어오면은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세상과 벗된 것이 뭘까요? 네. 세상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세상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는 교회고 저 밖에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세상은 뭐냐면은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어떤 세계를,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정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의 재료는 자아란 말이죠. 세상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선으로 건축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뭘 추구하느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추구한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을 때 왜 먹었느냐?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걸 뭐라고 보냐면 원죄라고 불러요.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모든 행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내가 뭐 지식을 쌓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자세히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게 뭐냐?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확실해요. 이게 확실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도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피조물입니다 할 때 사람과도 온전한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죠.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자, 우리 싸움과 다툼이 굉장히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죠. 이번 주, 자, 보십시오. 작은 문제 같죠? 출발이 어디서 됐냐 말이에요.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요거는요, 원어로 보면 군인으로 복무하는 쾌락에서 쫓아난 것이다. 군인은 뭐합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거라. 그렇죠? 군인의 즐거움은 전쟁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기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게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은 전쟁을 해야 파워가 생기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잖아요. 60만 정도의 군인이 있어요. 군대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그룹이 되려면 전쟁이 있어야 돼요. 작은 전쟁이 더 있어야 돼요. 전쟁이 딱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군인들이 경찰 위에 올라가요. 진짜 군인이 얼마나 파워 있는지가 이 별 달고 있는 거지 얼마나 파워 있는지를 알아요. 한마디 말로 사람들 죽고 말고 다 결정이 돼요. 일반 우리 법정이 있잖아요. 다 사라져요. 군사 법정이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 게 군인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욕망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둬도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려고 한다. 왜? 높아지고 싶으니까. 근데 높아지는 방법이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신뢰한다. 자, 이거를 김세윤 교수라고 하는 그 분이, 신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세상은
이미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 자체가 인간의 자아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동시적으로 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을 지혜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막 선을 행하면 세상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시끄럽죠. 이번에 아내 친구들 만나가지고 저기 시내에서 만나가 저녁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 혼자 목사니까 다 일반 사람이고 저 혼자 목사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전 목사는 일반 교회 입장하고 다르지만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일반 교회는 무조건 동성애 반대니까. 동성애를 찬성해도 문제가 생기고요, 반대해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의 지혜란 말이에요. 동성애를 찬성하면은 동성애가 번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질병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애들이 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가족이 무엇인지 막 헷갈린단 말입니다. 동성애 찬성하면 어디까지 찬성으로 가를 수 있느냐? 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뭐 잠자리 가질 필요 있느냐? 애들하고 같이 가지자. 경계심이 없어져요. 그런 경계심이 허물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또 동성애를 반대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동성애 반대하면은 동성애만을 특정한 죄로 두고, 동성애에 있는 죄는 굉장히 크고 동성애가 아닌 다른 죄는 굉장히 작은 죄로 치죠. 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 혐오하게 된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동성애를 하건 안 하건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동성애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게 되고, 봤을 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 동성애는 안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동성애를 없애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이 될 때 반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가 돼. 여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도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게 딜레마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가 11시 반이단 말이에요. 근데 11시까지 오는 분이 있어. 11시에 와가지고 막 청소를 하는 거야. 아, 이 교회가 이렇게 더러웠어야 되겠냐,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청소를 막 해. 굉장히 선한 거죠. 좋은 거죠. 근데 그 선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나는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가 또 생겨요. 그 다음에 교회 청소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도,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가 생겨요. 이걸 딜레마랍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행위가 나올 때 이 부패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내가 교회 청소를 하건 헌금을 하건 어떤 걸 예배를 참석하건 어떤 걸 해도 내가 했다가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내가 했다가 되면은 너는 왜 안 하냐고 나온다. 그게 뭡니까?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할 때 너희 지체 중에서 여기 보면은 너희 지체가 뭡니까? 몸이잖아요. 너희 몸 안에서 뭐가 있느냐? 우리 몸 안에 뭐 있냐면 싸우고자 하는 쾌락이 있다. 싸우고자 하는 쾌락이 우리 몸에 있다.
이건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몸 안에는 내가 옳다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막 욕심내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도달할 수 없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뭔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근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구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근데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는 것은 정욕적인 것, 땅의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잘못 구하는 거죠. 자,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육적인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간음을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즉 다른 말하면은 나의 자본으로 사는 것 이 말. 나의 자본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느냐?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죠. 4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하는 것은 카토이 기조인데요. 살게 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냐면 성령이 살고 있다. 자, 우리가 내 자원으로, 내 선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살기 위해서 성령을 줬는데 성령은 무시하고 내가 내 스스로 살아버려요. 그러면 성령은 뭐가 됩니까? 뒷방 늙은이가 된다. 자, 이거 똑같아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 아내가 하고 집에 같이 사는데 아내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맨날 밖에 돌아다니면서 여자들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선물로 줬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고 나의 것으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자, 성령이 어느 정도까지 사모합니까?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너무너무 시기한다는 말은 질투한다는 거죠. 성령이 질투하기까지 사모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우리 지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지체 안에는 정욕이 있죠. 정욕은 뭡니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는요 정욕이 있고 정욕이 뭐냐? 그게 바로 마귀라. 그런데 우리 영 안에는 뭐가 있느냐? 성령이 계시다. 근데 우리 혼은 중립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는 중립이라. 그런데 우리 혼이 누구하고 붙어 사느냐? 지체 안에 있는 정욕과 계속 붙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성령은 뭐죠? 외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죠? 우리 혼에 대해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연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기 원한다. 그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이 질투하기까지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우리의 혼을 통치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게 될 때 뭐가 사라지겠어요? 싸움과 다툼이 사라진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죠? 화평이 생깁니다. 화평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화평을 맛을 못 보는 거예요. 화평을 맛을 못 보니까 뭐로 맛을 보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뜻대로 하기 원하고, 그죠? 정욕적이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많은 걸 소유하기 원하고 거기서 쾌락을 취하기 원한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은 사실은 주님 자신이고 그리고 형제가 나의 기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 다른 것은 먹고 마실 것만 있어도 별로 스트레스가 없어요. 친구들이 아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시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의사 친구가 1년 후배인데 이제 시내에서 안과 의사야. 근데 서울에 이제 바람이 불었다 하더라고요. 뭐 노인 그 시력 교정하는 거, 노안 교정 1,000만 원인가 든다네 수술이. 1,000인가 1,500개 든대요. 근데 그거 해도 그렇게 큰 효과를 많이 못 본대. 예. 근데 그거 하면 한 건당 1,500인가 1,000만 원인가 번다는 거야. 서울에 강남 쪽에서는 막 안과 쪽에서 그게 확 돌아가는 거야. 왜냐면 건당 다른 거는 뭐 라식 해봤자 200 이렇게밖에 못 버는데 그건 한 건당 1,500인가 벌어. 하는 말이 그거 100건 하면 얼마겠냐? 1,000건 한 달에 한 1,000건 하면은 한 150억이 막 들어오는 거야. 한 달에. 6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할 수도 있어. 실력도 있고 인프라 다 갖춰져 있어요. 직원이 70명이나 대구 시내에서 그 안과를 운영하고 있죠. 자기도 근데 많은 의사들이 돈이 고파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걸 그래도 안 했다는 거죠. 의사의 양심을 지켰는데 대학교 때 활동했던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래도 귀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진짜 부자가 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한 10 현금을 10억 이상 들고 있어야 부자다 하고 막 그런 이야기 막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진짜 부자는 돈을 소유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는 형제 자매를 얻는 게 진짜 부자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얻는 게 부자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도 의사들도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대신에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는 걸 이야기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빼고 다 먹는다. 일주일에. 근데 일주일에 하루 빼고 다 먹는데 오늘은 술을 안 마셔야지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 술 한잔 하세요. 또 앉아가지고 또 일주일에 7일을 술을 마신다니. 그 다 행복이 어디냐면 술 먹는 데 행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라. 해외도 막 다니죠. 해외도 막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해외 나가서 뭐 좋은 거 본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진짜 행복은 해외 나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는 게 행복이다. 저는 행복해요. 지금 뉴욕에 가도 저를 반겨줄 형제가 있고 뉴질랜드 가도 저를 반겨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뉴욕이건 뉴질랜드 가고 싶은 거죠.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이게 화평이잖아요. 화평.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것이 인생에서 참 기쁨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얻어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자를 친구로 얻게 되면 부자가 갖고 있는 것들 함께 누리게 되죠. 근데 내가 돈을 주고 하면 부자가 못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쉬운 길이 친구를 얻는 거라. 저는 이제 우리 시원이가 지금 고3인데 과학고 다니는데 자기 가장 친한 친구는 1년 먼저 졸업해가지고 서울대에 이제 컴퓨터공학과인가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서울대 못 갈 거예요, 절대로. 못 가는데 서울대 가는 것보다 저는 더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서울대 친구를 얻는 거예요. 가장 절친이라, 둘이 서로 절친이라. 이게 있잖아요. 자기가 서울대 가는 거는 세상적인 거죠.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서울대 다니는 친구를 열등감 가지지 않고 정말 절친으로 함께 사귈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지혜. 열등감이 없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게 아닙니다. 서울대 다니는 친구는 가보니까 서울대 들어갔는데 옆에 보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친구들이 너무 많아. 거기서 또 열등감 느낀다. 서울대 안에서 열등감 느낀다. 그죠?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정욕이 바로 세상인데,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성령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면 높아지고자 하는 게 없이 뭐가 되냐면 연합하고 화목하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서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보다 내가 높아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형제와 연합해서 행복해집니다. 이 두 길이 달라요. 자, 세상은 내 형제와 경쟁해서 높아지는 거죠. 그럴 때 막 쾌감을 느껴요. 목회도 옆에 있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고 더 유명한 교회가 되고 내가 더 능력 있는 목사가 될 때 행복하게 있고, 그게 바로 세상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의 참 목회는 옆에 있는 교회하고 연합할 때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연합할 때 진짜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행복이죠. 4장 6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교만한 게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계속 높아지는 걸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말은 배양하신다,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부터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지. 안 되잖아요. 자아는 안 돼요. 자아 속엔 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깨뜨린 사람만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바로 겸손한 자잖아요. 겸손한 자는 자기 스스로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뜨림을 당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죠. 자, 이 겸손한 자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단 말입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복종하다. 이 순복한다는 말은 따라간단 말이야. 이 원래 원어로 보면 휘포타스예요. 휘포타스가 뭐냐면 휘포가 아래예요. 타스는 정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이게 순복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겸손이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아래에 자기를 두고 나는 영원히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게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죠?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잖아요. 그것이 우리 몸에 지금 우리 지체 속에 정욕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정욕.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정욕을 대적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거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한다는 말은 앵기조인데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접근하라. 연합하라 뜻이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겸손한 거예요. 겸손. 하나님, 나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는 게 뭐겠어요?
이 부를 때 죄인들아 그랬잖아요. 죄인들은 자기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손을 믿고 사는 사람.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자기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는 거죠. 우리의 손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뭔가 막 손은 뭐죠? 일을 말해요. 내가 막 일을 하고 능력을 말해요. 근데 내가 일을 하고 내 자신을 높인단 말이에요. 이게 손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내 손이 하나님이 주신 손이구나 할 때 우리는 손이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내가 사는 존재구나 하는 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한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인생은 뭘 해야 되느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산상순에 보면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뜻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게 뭘까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로 바뀝니까? 네?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뭐냐면 이게 표현이 10절에 가면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거예요. 낮아져라 말이에요. 그리하면 자 높이는 건 누가 하느냐?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다. 우리가 낮아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게 나타난다. 우리가 앞에서 했죠. 야고보서 1장 9절 10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자, 낮은 형제는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 이게 영적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부끄러워하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낮은 형제가 자기의 낮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돼요. 부한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면 안 된다. 이걸 뭐냐? 이걸 아래로부터 지혜란 말이에요. 뭔가 많이 가진 형제, 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선을 많이 가진 형제는 뭘 자랑해야 되냐면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교회에 이렇게 막 주일을 나오잖아요.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130명 모였을 때 분립해 줄 때 진짜 모래알 같더라고요. 모래알. 야, 내가 12년 동안 모래알만 모았구나. 훅 부니까 다 터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거꾸로 된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부끄러워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사람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훅 부니까 다 살아. 두 사람도 연합이 안 돼요. 해봤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떼게 됐어요. 손을 떼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게 된 거죠. 자, 11절부터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했어요. 비방한다는 말은 험담을 하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피차에 험담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자, 비방이나 판단은 어디서 오냐면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 높아지고 싶으면서 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 내가 지혜롭다. 여기서 모든 험담과 판단과 비방이 나오는 거죠. 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잖아요.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다. 자, 이 말씀이 저는 저에게 굉장히 많이 옛날부터 와닿았는데, 우리는 율법의 재판자가 아니고 준행자라. 근데 사람은 어디 가기 원하냐? 율법의 재판자가 원하냐? 재판은 뭐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죠. 근데 겉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다 하고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은 율법의 재판자가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구나, 이 말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것도 재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재판자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저하고 아내하고 싸웠어요. 싸우면은 나는 아내를 재판하고 아내는 저를 재판하잖아요. 각자의 기준으로. 그게 바로 재판자죠. 자, 준행자라는 말은 내가 옳은지 아내가 옳은지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은 두 창녀가 이렇게 오잖아요. 왔을 때 서로 자기 애라고 막 이렇게 막 다투어요. 각자는 자기 애라 그러죠. 근데 판단은 누가 하냐면 솔로몬이 판단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형제 자매가 혹은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어떤 일이 딱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곧바로 재판자가 되잖아요. 내가 재판장이 됐어. 이거는 내가 옳다. 이게 딱 재판 딱 한다. 이거는 우리의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나는 법정의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는 뭐죠? 피고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준행자라는 말은 우리는 피고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피고인이지 판사가 아니다. 피고인이지 판사가 아니다. 우리는 피고인의 자리에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형제와 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입법자, 이게 국회의원이잖아요. 재판자, 이거는 판사잖아요. 오직 하나이시다. 누구냐?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고 그거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12절에 가면 우리 자신이 재판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생겼다. 우리 자신이 누구든지 모든 인간은 피고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지 않고 이웃과 화목하게 잘 지내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제 마무리해 보면 3장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판사가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어디까지 나가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도 않는데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판단은 우리에게 은혜로 긍휼로만 판단하신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인생이다.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형제 교회 안에 재판관이
없고 다 피고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늘 화평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문제가 싸우고 다투는 문제임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될 때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절대 만족을 누리지 못함을 보게 됐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 말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위치와 또 주제 파악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피고인으로 판단받는 자로 다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자리에서 다 만나고 그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재판 앞에 벌거벗은 듯이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고 오직 판단하실 일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고 우리가 판단을 중지하고 형제와 자매가 함께 피곤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긍휼의 재판을 하시고 은혜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두 분 이번 주에 우리 새로 인사 드렸으면 좋겠네요. 잠깐 인사해 주실래요? 네. 이번에 우리 제갈란 집사님 소개로 같이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됐는데 또 같이 예배드리면서 참 반갑고 주중에 또 뭐 우리 안식인에도 이사 끝냈죠? 네, 축하합니다. 그동안 저 집 인테리어 공사 사람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다 끝냈습니다. 아마 곧 조만간에 또 집들이를 하게 되지 않을까. 같이 식사하면서 또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